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문은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들어갔다. 1545년도 루터가 죽기에 1년 전에 이제 루터의 글이 라틴어로 다 쓰여진 그 글이 전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서문을 쓸 때에 루터가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1508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은 그가 회심의 체험을 한 겁니다. 소위 사람들이 후에 탑의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비텐베르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늘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가르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그 연구하고 있던 루터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라보게 해준 그 체험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나아갑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느냐?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지요.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고민이 언제나 있었어요. 루터는 중세교회, 로마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중세교회는 선행,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금식합니다. 3일을 금식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의 삶은 경건과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는 나로서는 안 돼. 난 안 돼.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걸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거의 루터가 반 미치겠이가 될 정도로 고민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오늘 비로소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주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엄청난 자유를 주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이 말씀을요, 원래 쓰여진 헬라어 본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제일 앞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도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큰 강조점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보여집니다. 그 안이라는 것, 그 안을 우리 한국 성경은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그 안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안이라는 말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문맥으로 볼 때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 말은 조금 이 능동태, 수동태 이게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착한 일하고 고행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무엇을 사는 것은 거래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마땅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있어요. 내가 돈 냈잖아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값어치를 지불하지 않은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데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진짜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게 진짜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거는 좋아봤자 별로 아닙니다. 언제나 최고의 가치는 하늘로부터,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본문을 주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엑스트라노스. 노스란 말이 우리의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이런 뜻이에요. 엑스트라는 밖에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서 인 크리스토. 이는 우리 영어하고 똑같아요. 안에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을 때 구원 얻는다. 우리가 오늘날이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착한 일 하는 척 흉내는 내지만은 그러나 나쁜 생각하고 못된 마음 갖고 죄 짓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의는 righteousness, 흠과 티가 조금도 없는 거, 완전히 무균질 상태, 깨끗한 거, 그게 의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얻어요? 의를 얻은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게 하시고 율법의 순종을 다 하시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다 속죄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티켓을 들고 있고 돈을 다 내시고 야, 내 뒤에 따라와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렇게 만들어요. 양심을 찌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그 얘기를 들을 때 찔림이 오지요. 다 구원 못 받나?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다 강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기 내가 마음대로 내 멋대로 즐겁게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론적으로 보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로 직전에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을 그 사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마지막이고 조금 경험하는 거죠. 근데 어린 시절에 아니면 좀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루터는 17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본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덧붙여야 됩니다. 루터는 언제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에 힘썼던 수도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그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다음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내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나는 막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전히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증거한 말이죠. 의인,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행위와 관련이 있죠.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일 자체는, 구원을 받는 것은 믿으면 끝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믿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행위가 요구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요구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이 산다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실제로 영어에도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가운데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태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형태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외부의 힘 같은 거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는 것, 그 일이 그 주어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이 사는 게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믿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나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결단과 경건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내가 거기에 깊이 관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다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 주시면은 뭐 그렇게 사는 거고, 또 적당히 세상과 한 발 한 발 집어넣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 한 발 집어넣고 한 발은 세상에 집어넣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지혜로워요. 기쁨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루터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언제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러기 때문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불신자 가운데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행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착한 일에 대해서도 상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선행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과는 관련이 없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상까지 주십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상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 잘되게 하고 착한 일하고 그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되고 이웃사랑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건에 힘쓰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의 광경일 때 그 내용은 구원의 내용 자체이기보다는 상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한쪽에 양의 표를 받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거 줬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그 선행에 대해서 행한 대로 성경 표현은 보응이라는 말을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요, 심지어는 열심히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대한 보상도 주십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 땅에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게 이 땅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면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딱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사탄이 자꾸 너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구원받겠어? 이럴 때에 예수님이 다 지불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탄한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주님, 이렇게 살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까지 주십니다. 근데 최고의 그 상급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화내면요, 그 순간은 후련해요. 근데 몇 분 안 가서 대부분 후회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죠. 참으면 속상해요. 그러나 한참 지나고 나면, 어떨 때는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을 추억해 보면 그때 참기를 잘했다. 자기가 참았나요? 하나님이 참을 힘을 주신 거죠.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상까지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살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인생을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생명 주실 때를 아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생명을 다할 때는 안식과 기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을 부분적으로 느끼고 또한 영생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주님이 카운트하는 기준이 다른 것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했느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경건에 힘쓴 거예요.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착하게 잘 사셨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풍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숱하게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꼭 필요할 때에 은혜로 주시는구나. 우리의 행함의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9월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은혜를 계수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